반대 합장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저께는 지방선거 결과 보느라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선거 때마다 그 생각하는데, 선거하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 전부가 선거는 내가 끼나 안 끼나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 불법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투표를 할 때 지가 끼었을 때하고 안 끼을 때하고가 다른 거예요. 물론 투표 결과도 달라지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가 있었을 때. 지금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인간이 어떤 객관 세계의 물체, 소립자 세계의 얘기에 물론.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소립자 세계를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눈에 비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 보이는 객관 세계에 영향을 안 주고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까? 봤을 때. 그러니까 속도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속도만 비고 위치가 안 보이고, 위치를 봐야 되겠다고 할 때는 속도가 안 보이고. 이건 객관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상태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얘기도 투표하는데 내가 끼느냐 안 끼느냐 그 영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투표뿐만 아니라 우주 밖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주 밖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주 밖에는 크고 내가 보든 안 보든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주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주관을 떠나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소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주가 크다 하더라도 나하고 우주하고 관계 생각할 때 내가 주관이고 우주가 객관이라고 그러면 주 객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객관 세계가 따로 있고 주관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면요. 부처님이 이 세상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다고. 그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건 뭐냐? 객관세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객관도 없고 주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만 객관도 없고 주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우주 밖에 있는 모든 개체 자리는 주관과 객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거는 아르마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체득한 마음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우리 아르마리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심은 대로 건든다고 그러잖아요. 꽃이 온 데는 꽃이 나오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오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래요. 내가 심을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심는다는 것은 뭐가 씨앗이 있어서 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은 지가 우리 생각하면 내가 뭐 불교 법문하는 데 들어온 내가 어디서 왔나? 어디서 가느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 본체 자리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걸 공부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나? 지금 반야신경을 오늘 지금 아까 외웠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뭐를 관조했느냐 하면 오온을 관조했다. 오온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오온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색수상행식이에요. 몸뚱아리가 색이고 객관세계가 색이에요. 수상행식은 마음자리예요. 주관과 객관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오온이 공허다고 관하기 때문에 고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오온이 공허다는 게 뭐예요? 색이 공허고 오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색이 공허고 수상행식이 공허다. 그럼 공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금 오온도 그래요. 내가 알고 모르고 간 게 오온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졌을 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지기 전 자리는 그럼 뭐냐 이거.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졌던 내 몸뚱아리가 지금 있느냐 이거. 수상행식도 계속해서 변해요.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공허다 이런 얘기. 그것을 공허다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서 공이 뭐냐. 공이 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금강경에서 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가 그 공돌이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냐. 그 공허기 때문에 색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면은 그 공이 아니에요. 수상신, 주관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허다는 것이 뭐냐. 공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공허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것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깨달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리키시려니까 부처님이 야, 너는 어떻게 지은 업대로 산다.
그렇죠? 지은 업은 누가 졌어요? 사실은 지은 업도 없고 짓는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덥고 가을이 되면 선선하고 겨울이 되면 추워요. 이것이 현상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도 보세요. 민주당 놈들이 그 검수완박인가 그것도 밀어치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뭐 대통령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고 그것이 국민에게 다 입력이 돼서 지금도 공병의 TV에 보면 부정선거 했대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가 이 좌파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아닌 걸로 국민이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불법을 공부할 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실제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씀씀이대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씀씀이대로 열린다고 하니까 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있는 걸로 생각해요. 마음 씀씀이대로 열리면은 착한 놈은 좋은 결과를 못 내니까 내가 착하게 하면은 착한 결과가 나한테 오리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공이냐 이거. 그건 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현대에 있으면서 공원 상태에 있으면서 좋은 거를 바라고서 내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이 나오셔서 깨닫고 나셔서 이거를 중생들한테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와서 처음에 얘기하신 거는 뭐 전생에 어떻게 됐고 뭐 하고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처님 마음 근본 자리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부처님 깨달은 게 뭐냐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오고 대승불교에서도 나오니까 또 나와서 뭐 이거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가르쳐주면은 깨닫지 않은 사람한테 가르쳐주면은 아무리 가르쳐줘봐야 그것이 깨달음의 경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가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선법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내려오면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선에
대해서 요새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렇게도 못 깨닫고 저렇게도 못 깨닫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요. 양자역학이 뭐 어떻고 떠들지만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그 보는 객관세계가 달라진 걸 가지고 현상세계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빅뱅이 있었대요. 우주가 생긴 게 빅뱅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빅뱅이 어디서 나왔느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곳에서 빅뱅 했다. 그러면 빅뱅 전자리는 뭐냐? 이 얘기들을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빅뱅 이후에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있는 속에서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생기기 전자리를 어떻게 그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은 그것을 현대 우리가 보는 물질과 에너지와 공간과 시공간이 있는 속에 있는 그 차원으로 그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해석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석을 못하는 거냐? 그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체득해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 우주법계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내가 보는 우주법계와 객관세계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주법계와 짐승이 보는 우주법계는 달라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공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다는 개체가 생겼을 때, 본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려면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주관객관이 없다는 얘기가 그것도 뭐가 주관객관이 없는 거냐.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관이 없고 객관이 없다는 얘기는 없는 게 아니라 주관이 객관세계하고 같고 객관세계가 주관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실 죽을 수도 없고 늙을 수도 없는 당치자리예요. 죽고 살고 늙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이제 선거하는 거 가지고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세상에 내가 사실 국민 전체가 선거는 내가 끼는 거고 안 끼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낄 때하고 안 낄 때하고 근본이 달라져요. 우주법계도 실제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얘기가 그래요. 객관세계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존재하고 존재하는데 얘기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객관세계는 존재해요. 이게 뭐가로 존재하느냐. 현대과학적으로 보면 원자로 존재한다. 이게 소금을. 그런데 왜 원자가 안 보이느냐. 원자가 적어서 안 보인대. 적어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실상짜리는 공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공으로 안 보고 실상으로 보니까 뭐 원자가 됐니 소립자가 있느니 뭐 어느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딴 생각이 돼요.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국회 여기 모여서 법회를 하잖아요. 내가 여기 끼었을 때와 안 끼었을 때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참가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여기 숫자가 달라지고 달라져요. 왜 내가 어떤 거든지 그 임재스님이 그렇잖아요. 수처작주와 입처계진이는 어느 거든지 내가 주인이고 어느 거든지 내가 진리라는 거. 그것이 공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체득해야만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를 체득하지 않고는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안 먹히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금강경 공부를 하시면서 마음속에서 잘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금강경 공부하시죠. 446쪽을 열어주십시오. 446쪽이. 금강경 본문을 보고서 야부선사 본문을 듣죠. 444쪽이요. 수거리가 부처님께 사료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도라 삼약삼부를 얻으심은 모든 바 없음이 안욕도라 삼보리를 얻으심은 모든 바 없음이 되옵니까?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저 사리부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수고리여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내지 작은 법이라도 가히 얻음이 없으므로 이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이름하느니 그게 이것도 그래요.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을 얻었다는 게 뭐 얻을 게 있어서 얻는 거가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얻을 바 없는 것이 뭐예요? 얻을 바 없는 것이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갖다 붙일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조그마한 것도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알았다는 생각을 가져도 이거는 알았다는 생각을 낸 겁니다. 이게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도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공의 마음을 갖느냐. 사실 공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뇨따라 삼약삼불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 거지. 그게 뭐 거기에 이름이 실제적으로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은 이것도 지금 수월이 존자가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동안에 규범선사 법문이 암호득통선사 법문 쭉 나오다가 야부선사 법문을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야부선사 공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야부 보세요. 위에 하고 이제 두 번째 공문입니다. 방울물이 얼음이 되면 진실로 있으니 추운 겨울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얼음이 되잖아요. 그건 실제로 있는 것이다. 연양과 방초의 색은 무성하다. 여기 지금 와서 지금 왜 야후선사가 이거를 말씀하셨느냐 하면 공이다 하니까 현상세계가 없는 줄 알까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현상세계는 추우면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뜨뜻해지면 물이 되고 오리다리는 작고 학다리는 길고 코는 길고 그 다 다른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왜 다르냐? 우리 이제 왜 달라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냐. 그게 공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형상이 있으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공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얼음이 되는 거, 그거 실제이다. 실제예요. 그게 인과법이에요.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남이 있고 하는 속에서 있는 거지 이것을 떠나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보세요. 이제 그 방울물이 얼음이 되면 진실로 있으니 녹양과 방초 푸른 보들가지와 예쁜 방초 예쁜 꽃 불초는 푸른 색깔은 무성하다. 봄이 되니까 푸른 양가지 뭐 얘기 생각이. 하여튼 푸른 가지와 맑고 깨끗한 초가 색은 무성하다. 봄이 되니까 색이 무성하잖아요. 그거나 물방울이 오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을 달과 봄꽃의 무상한 뜻이요. 그런데 보라 이거지. 너 이런 걸 봐라. 가을달에 청정하고 봄에 꽃이 피는 것이 무한한 뜻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무한한 뜻이 있다. 이거. 무슨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무한한 뜻이 거기에 드는 거예요. 그 가을 달과 봄 꽃은
우리가 보면 일상적으로 있는 거지만 그 속에 무한한 공돌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공이에요. 차고의 울음을 한가히 듣는데 방한없지 않도다. 그것이 다시 차고새가 울어지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차고새 듣는 걸 가지고 하면은 뭐 객관세계에 뭐가 있는 것이 걸릴 것 같지만은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을달과 봄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하더라도 내가 차고새의 듣는 근본짜리 공돌이를 깨닫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고새를 여기서 지금 야부선사가 차고새를 듣는다는 것은 주관에 있어서 객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없는 속에서 듣는 거예요. 듣는 바가 없는 속에서 듣는 것이 차고새 듣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걸림이 없어요. 우주법계가 전부 우리 생각에는 우주법계가 전부 나한테 지장을 올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나한테 좋은 게 있고 어떤 것은 나한테 나쁜 게 있고 어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 그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모드 등성사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이 이 일은 차갑기가 위하고 냉하기는 추추한지라. 위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하다는 얘기죠. 추추하다는 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무비선사가 가로 열고 지극함을 표시한 것. 그러니까 이 일은 여기서도 그거예요.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셨는데 안효따라 삼효삼머리를 얻으셨는데 한 법도 조그만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은 기가 막히게 찰 때는 무지하게 차고 추울 때는 무지하게 춥다는 얘기예요. 추추 위하고 냉하기는 추추한지라. 한 방울이 얼어서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방울물이 얼어서 방울물이죠. 한강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합치면 그것이 방울물이 모여서 한강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울물이 얼어서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가는 티끌도 서지 못하며 그렇게 된데 거기 뭐 티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싹도 못하죠. 작은 불도 나지 않음이라. 그것이 현상이에요. 비록 이와 같으나 차고 더움은 항상 하지 않음이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그런 거냐 이게. 날이 따뜻하고 바람이 온화함에 산천이 빼어남을 다투니 모든 건 산천이 빼어나고 아름답잖아요. 검고 누른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흑백이 분명하도다. 이러한즉 가을달과 봄꽃의 무한한 일들은 각각 스스로 무한한 뜻을 갖고 있어서 일과 일이 낱낱이 천진하며 만나는 것마다 가히 종지를 밝히미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우리의 공돌이를 참 밝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돌이를 밝혀주지 않는 것은 한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돌이를 밝힌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세계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에서도 처음에 이게 사람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고 어렵죠. 무슨 처음에 이게 뭐냐 이게 컵이다 이게. 컵은 건 뭐 때문에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짜개고 하면은 그때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가슴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짜개고 하면은 나중에 알맹이가 남을 거다. 짜개지지 않는 알맹이가 있을 거다. 그게 원자예요. 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이 받아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과학자들이 그걸 믿어가지고 아 이것도 자르면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자르고 하니까 원자가 나와요. 원자가 지금 얼마나 적은지 우리 모르죠. 거기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자가 100억 분의 1m라요. 100억 분의 1m라는 것을 우리 생각 못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동전을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원자를 크게 해서 동전 크기만큼 크게 했다고 그러면은 원자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원자예요. 그런데 원자를 우리 동전 크기만큼 크게 키웠다고 그러면은 이 전자의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이게. 지구 끝에가 끝이나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원자를 지금 우리가 이 원자가 생겼다는데 원자 하나를 가지고 키워 놓으면은 거기에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전자가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기운이. 그게 있어가지고 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보이니까 원자를 크게 했다 이거예요. 어디 얼마만큼? 동전만큼 크게 했더니 전자가 지구 바깥에서 돌아요. 얼마나 원자가 지구 얼마나 큰 거냐. 그러면 원자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공이에요. 빈 거예요, 전부가. 그런데 지금 와서 양자역학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원자가 그러면 있는 거냐 하고 원자를 깨보니까 원자도 소립자 세계가 또 있어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립자 세계가 또 있는 거냐? 이게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학교 다닐 때 원자 핵이 있어가지고 전자가 태양이 있어서 지구가 도는 것 같이 이렇게 도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가 원자핵에서 떨어져 있는 건 틀림없대요. 떨어져 있는 건데 예를 들면 1.5m 바깥에서 도는데 이것이 없어졌다가 2m에서 나타난다는 얘기. 1.5m 있던 놈이 어떻게 2m가 이대를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저 문 밖까지 가려고 그러면 가는 길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간 길이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제 왜 그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그 이해를,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지금 과학자들은 얘기를 이해를 못하지만 제가 보기엔 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전자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빛을 발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가 빛을 발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자가 빛을 발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또 빛을 받아들이고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하여튼 저는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한대요. 하는데 옛날에는 이 루트가 가는 길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전자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어떻게 글로 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이 거짓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간 곳이, 우리가 돌멩이 던지면 돌멩이 던진 간 곳이 있어요. 근데 던진 것이 없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뭐냐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현상계가 전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를 과학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공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뭘 얘기를 했느냐면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달라져요. 화성 시간 다르지, 지구 시간 다르지, 없는 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공간도 이 잣대가 길이가요. 우리 지구에서 1m라는 것이 화성 가면 1m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뭐냐 이게. 이것이 전부가 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주관적인 당체자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아닌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일체 유심조. 그런 마음은 아니다. 이건 부처님이 깨달으신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게 현대 과학에서 저는 이걸 지금 뭐 알아요? 유튜브에서 현대 과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걸 가지고 듣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 그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왜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공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타나는 거고 공이기 때문에 빅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거예요. 요새 제임스 앱이라는 망원경을 갖다가 사실 인간 머리도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지구서부터 150만 킬로미터를 발사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설치해 놓고 보고 있거든요. 우주를 보고 있어요. 우주를 보고 있는 게 빅뱅하고 우주가 빅뱅하고 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있는 거 우리가 빛이 있어야 보지 않습니까? 빅뱅하고 나서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거예요. 전자가 생기고 원자가 생겨야 이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는 것이 우주가
빅뱅 오고 나서 30만 년, 30만 년, 30만 년이라고, 30억 년 후에, 그 지금 우리의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3억 년 전에 나타나는 건 아주 초기예요. 초기 빛을 지금 이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참 그 사람들이 보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주도 어른의 위주에서 자꾸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늙어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주계가 온다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거예요. 그냥 하나도 고정된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우주는. 그러니까 고정된 거 없는 데서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고정된 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깨달으려고 그러는 것은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를 지금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거를 갖다가 하모득 동론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다 종교예요. 다 공을 밝히는 거다. 푸른 대나무와 노란 꽃잎 끝을 향해서 이 일을 밝힐 것이며, 이게 지금 대나무가 푸르지 않습니까? 푸른 나무가 노란 꽃 끝을 향해서, 이 얘기는 거기서 이 일을 밝혀, 이 공도를 밝힐 것이며, 꾀꼬리 울음과 제비의 지적임을 향하여 이 일을 밝히지라. 그것뿐만 아니라 꾀꼬리가 울고 제비가 제재거리는 속에서 그 공도리를 밝혀라. 이게 부처님이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를 보고 하나를 듣는 것들이 낱낱이 다 길을 일으켜 세우는 시절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보고 하나를 듣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보고 하나를 듣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길에는 것은 그릇이에요. 내 나라는 당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보고 하는 것 속에서 내 당체 자리가 생기는 거지, 당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온이 개공이다. 오온이 개공이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길을 일으켜 세우는 시절이요. 하나의 사물의 향기가 낱낱이 다 나의 살아있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니, 하나하나같이 향기를 내고 있잖아요. 객관세계 전체 전부가. 이것이 나의 근본자리를 깨달으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니 부디 믿을지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반드시 믿어라. 지금 하모독 성수사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산생이 아직 법상에 오르기 전에 풍경소리가 법을 이미 다 설하여 노느니라. 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믿어라. 이게 내가 지금 이 얘기하면 못 믿는데, 내가 지금 법문하기 위해서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벌써 법문이 끝나버렸다. 이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공돌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라. 공인 것을 믿어라. 공인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도 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 조사 스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다음 주 종경선사의 법문 들어보십시오. 종경. 법이라는 것은 가히 얻을 것이 없으며 진리라는 것은 가히 얻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안욕벌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하는 거죠. 얻을 게 없어요. 도는 가히 전할 것이 깨달은 진리는 전할 것이 없으며 전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열반 정안을 가리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열반의 올바른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것이 없고 전할 것이 없는 그 공리, 결국은 열반의 바른 눈을 뜨도록 해주었다 이거예요. 참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체득을 해야 돼. 증득을 해야 돼. 그래서 사실 부처님이 12연기법을 가지고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명에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니까 오온도 말씀해 주신 거고 12연기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12연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연기가 뭐예요? 무명에서 움직여서 행이 생겨서 무명, 행, 식작용이 생긴 거예요. 무명에서 행식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명색이 생겼어요. 주관, 객관이 생겼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이 뭐 실제로 설명해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명이 뭐 움직일 게 뭐가 있어요, 무명이. 무명이 행식, 움직여서 식이 생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식이 생기니까 명색이 생기는 거예요. 주관, 객관이 생기는 거예요. 주관, 객관이 생기니까 육입이 생겨요. 육입이 뭐냐면 색성행미, 안이비서신이에요. 이 안이비서신이 생기니까 촉이, 안이비서신이가 생기니까 거기서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받아들이고, 코로 받아들이는 게 촉이 생기는 거예요. 촉이 생기니까 수가 있어요.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애착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애가 생기니까 취가 생겨요.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있지. 그 취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가 있으니 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다는 생각을 곤데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이 있고 노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12연기의 8가지예요. 12가지예요. 무명, 행, 식,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노, 생, 노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하면은 근본, 부처님이 근본자리를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명에서 행이 있고 행에서 식이 있고 이렇게 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명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서부터 공이에요. 공인데 그거를 못 알아듣으니까 부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거지, 그것을 뭐 거꾸로 해가지고 다시 무명이 없어지고 뭐 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전부가 우리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정경선사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정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공이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것은 그거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 열반이고 그것이 바른 눈이에요. 다만 그것은 얻지 못하며, 그러나 다만 그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얻은 것이 아니고 얻지 못하는 것이고, 전하되 전하지 못함이니, 그거는 전할 수도 없고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필경에 무슨 종지인가? 그 필경이, 그러면 그게 그렇다면 그게 필경에 무슨 종지냐? 근본되는 가르침이냐? 사면도 오히려 이 뜻을 밝히지 못했는데 십성인들 어찌 능히 이 종을 통달하리요? 이게 사면이라는 게요, 사면 십지 성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에 50가지의 수행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에 10가지 믿을 신자를 가지고 10가지를 얘기를 해요. 10가지가 믿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깊은 마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10가지거든요. 십신이 다음에 마음, 믿는 마음이 있잖아요. 믿는 마음을 주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십주예요. 주어는 마음도 10가지가 있어요. 십주가 있으면은 십행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십행이에요. 십행이 되고 십행을 하면서 그것을 제가 갖지 않고 회양해요. 법계에 회양하고 중생에 회양하고 전부 회양하는, 그것이 십회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십지보살이라는 게 보살이 나와요. 십지보살도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다가 맨 끝에 가서 묘각과 정각이 나와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를 아셔야 되냐면, 사면이라는 것은 십주, 십행, 십회양이 사면입니다. 그거 위가 십지보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요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생각하고 거꾸로 해요. 보세요. 그럼 불경이 무슨 경지인가? 사면도 오히려 그 뜻을 밝히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는 사면이 더 높은 것 같잖아요. 사면이 오히려 그 뜻을 밝히지 못했는데 십성인들 어찌 능히 그 종을 통달하리요? 이게 뭐냐 하면요, 통달하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사면은 통달하는 것이 있어요. 십성에 가서는 통달하는 개념을 떠난 자리예요. 그래서 사면도 통달하지 못했는데 십성이 어떻게 통달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관 유의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일 얘기 들으면 이러니 유의법 가지고서도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무의법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알아듣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얻을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고 그것이 열반의 바른 눈이라고 가리켰다는 것이 그러면 뭐냐? 그것이 필경은 그것은 무슨 종지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사면이라고 해도 무위법을 유위법으로 밝히지 못하고 더군다나 십성인들을 어찌 그것을 밝힐 수 있느냐? 무위법으로서는 유위법으로서는 밝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시를 써서 말씀하십니다. 본래 사람도 없고 전할 것도 없으니 막 사회를 하면 곧 관문을 막는지 이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얻을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게 뭔가 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순간 관문이 생겨서 그것을 꽉 막아버린다. 그게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을 가지고 유의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뭔가 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요?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으로 생각할 때는 벌써 막아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럴 때는 공돌이로 깨달아야 되고 공돌이를 알아야 되고 공돌이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어묵과 이와 미. 어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거와 침묵하는 거. 이는 없는 거와 미 있는 것을 함께 다 쓸어버려. 그렇게 하고서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말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고 없는 거를 다 쓸어버리고 쓸어버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쓸어버리고 이게 이제 고요히 옛 영축산에 홀로 앉음이로다. 이 영축산이 뭐냐면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한 영축산이에요. 그걸 다 쓸어버리고서 영축산에 홀로 앉는다는 게 뭐예요? 부처님 깨달은 경지에 내가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도 말씀하신 걸 가지고도 우리는 유의법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늘어요.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놔버리고 그것을 도달하겠다는 생각조차도 갖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수행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아착하라는 얘기가 그예요. 조수선사가 스님이 와가지고 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놔버려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뭐냐? 그건 가져가라.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놔버리는 것이 공돌이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 얘기를 해주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말 장난인 것 같고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깊이 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 행동을 다 놔버려야 알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알라고 들면은 전부가 삐뚤어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제 설이 하모드 동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이 종은 이 근본자리는 본래 나지 않음이니 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마음을 내면 곧 어긋나도다. 마음을 내면 벌써 어긋나는. 유심과 무심을 다 없애니 공하고 공하여 오직 영대에 있습니다. 유심과 무심의 마음을 다 없애고 공허다는 마음 자체도 공허한 것이 해서 영대에 있다는 얘기는 깨친 마음에, 성스러운 깨친 마음에 있다. 우리가 요걸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화두하는 거, 우리가 염불하는 거, 우리가 진언을 외는 거, 전부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각은 아르마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조사 스님들이 그거를 가르치시려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못 알아듣고 자꾸 생각이 우리 저 자신도 말에 이렇게 하지만 자꾸 딴 생각을 가지고 꺼내. 그 마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쥐를 잡을 때요. 무쏘 뿔 가지고 잡는데요. 그건 이제 중국에서 하는 얘기. 우리나라는 무쏘 뿔을 가지고서 쥐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다 하면 끝에 가서 나올 수도 없죠. 끝에 가서 맥혀요. 맥혔을 때 어떻게 그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이 모든 생각이 다 생각하던 것을 다 놔버리고 갈 길이 없어요. 생각할 길이 없어요. 그게 심행체멸이에요. 왜 심행체멸이냐? 내가 마음길이 갈 길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터진다는 얘기, 깨친다는 얘기. 이게 사실은 선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깨침의 경우는 도노다, 점수다, 이런 것을 다 초월한 거예요. 아니, 도노 점수가 많네, 점수 도노가 많네 하는 얘기는 그거는 선법문으로서 얘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늘상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공부해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해도 죽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세상은 좋은 세상이 같다고 돼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느님한테 의지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로자나 법신불에 의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지금 그래서 화두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음부를 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진언을 하는 겁니다. 진언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거기다가 두고서 공부를 해 나가야 참다운 깨달음이 열립니다. 열심히 정진합시다.